는 그 옷감을 사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이 내다 버린 옷감을 주워다가 그걸 기워 입기 때문에 그 주워올 때 10사람이 보면 10조각 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들을 가서 처음에는 뭐 막 깁다 보니까 정말 이 메추리처럼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기 싫으니까 논밭둑처럼 만들어라 해서 요새 스님네들이 있는 가사가 25존이 무슨 9존이 5존이 하는 게 그 조각을 대가지고 논둑밭둑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요새는 생천 사다가 그냥 그걸 찢어가지고 그거를 만들려니까 천이 더 들죠. 근데 본래는 내다버린 의복, 그거를 조각을 갖다가 그렇게 기워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이나교에서는 아예 옷을 못 입게 해요. 그래서 이 자이나 신상은 이렇게 나체 신상이에요. 요새도 인도에 이 자이나교도들이 있답니다. 그 뻘거벗고 다닌다고 그래요. 불상이 출현하고 나서 한 50년, 2세기 중반쯤 되면은 양식화 현상이 진행이 돼요. 아까보다 얼굴이 늙어 보이죠? 길어지고 이 소라 껍질처럼 이렇게 틀어 올라가던 머리칼이 틀어 올라가는 사실적인 표현이 사라진다. 이 흉내내니까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먼저 만들어 놨던 그 양식을 그대로 흉내를 내려니까 왜 그런지 모르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왜 그런지 알고 해야지 이치를 깨닫지 못해 이유를 모르고 하면 무조건 흉내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미술사 진행 과정에서는 양식화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 교단 쪽으로 보면은 이거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화되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때는 벌써 이제 얼굴이 이렇게 늙어지고 여기 두꺼운 옷 표현 같은 것도 있고 한 건 이거는 간다라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 부처님 양 옆에 서 있던 범천왕하고 제석천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범천왕, 제석천왕이 이제 장차는 부처님 좌우에 시립해 있는 보살상으로 이제 진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보살상의 얼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그 보살이라는 존재가 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살이라는 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전부 성불 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안 하겠다 하는 서원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대각을 하기 전에는 석가보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은 바로 왕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왕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잘생겼죠. 이렇게 잘생겨야 왕이 되거나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본 그 부처님의 몸체 표현은 상당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아직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이 있는 대로 다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이 카니시카 대왕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승불교를 자기 영토 전 지역에 다 전파시켰던, 그리고 대승불교를 세계로 전파시킨 장본인이에요. 이 몸통인데 여기는 분명히 카니시카 대왕이라고 써놨어요. 이 카니시카 대왕은 월지족이었기 때문에 중국 서쪽 감속성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죽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카니시카 대왕은 실제로 간다라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런 가죽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마토라 지역도 이 대왕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런 석상을 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토라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불상이든지 이런 조각이라는 게 전부 이런 팥죽색 나는 적색, 연한 적색 돌로 다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적색 사암이라고 그러는데 마토라 부근의 그 시클이라는 지역에 이 적색 사암이 많이 산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이런 붉은 돌로 그 조각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연질이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강하지 않으면서도 단단해요. 그래서 조각하기에는 참 좋단 말이죠. 근데 이건 뭐냐? 야차녀라는 귀신이에요. 야차라는 건 그리스 신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 신과 같은 성격들,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런 귀신 종류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악신도 있고 선신도 있고 많아요. 근데 야차도 이게 이제 그런 신이죠. 신인데 이런 신들을 불교에서 전부 수용해드립니다. 그래서 불교를 외호하는 외호신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장차는 이제 이런 그 야차신 같은 것도 사천왕의 권속으로 돼가지고 북방 비사문천의 권속이 돼서 불교를 외호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을 보호하고 이제 불교 불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를 외호하고 하는 직능으로 이걸 흡수해드려요.
근데 초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여자들을 여체를 표현할 때 이렇게 과장 표현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불상을 출현시키는데 이건 야차 남자예요. 야차 남자의 모습하고 이뿔하고 얼굴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야차녀가 지금 술 취한 출주정하는 장면이에요. 그 야차가 달래고 지금 그런 장면이랍니다. 마투라 미술이라는 이런 관능적인 그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표현, 불상 아닌 잡신의 표현에서도 이렇게 관능적인 표현을 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야차대장, 쿠베라라는 야차대장, 이런 야차대장도 다 불교를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한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세기 후반쯤이 되면은 불상이 양식진전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소라 껍질처럼 돌아갔다는 흔적은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마치 무슨 탑이 3층 탑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수직선, 이게 수평선의 머리카락 표현을 이렇게 분명히 나선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도운 게 아니라 수평선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꼭 배추 밑둥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양식진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쯤 되면은 간다라 쪽에서도 2세기 후반이 되면은 상투끈이 풀어져서 육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여기서도 살이 솟았다고 봐야지 그걸 머리칼이 돌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육계라고 우스니샤 실사라는 게